미리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어쨌든 렘넌트들한테 이것을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 교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애들에게 계속 흘려보낼까,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 흐름을 타게 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다 안다 모른다 그걸 떠나서 렘넌트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지면서 어른들은 그게 막 사상화 체질화 금방 안 되지만 애들은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알았던 것이 렘넌트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데 살리잖아요. 시부리 요셉에서는 그 당시에 다 죽였어요. 아들 안 죽이면 자기네가 죽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근데 언약 잡고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다 애들 지금 막 뭡니까 3차 산업의 이 문화 미디어에 다 빠져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성한 사람이 없어요. 10명이면 10명 모이면 다 핸드폰 보고 앉았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거기에 혼을 뺍니다. 저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상태가 안 되면 엉뚱한 데를 찾아가서 다 보고 막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것도 다 보고 막 그래요. 애들이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막 이상한 세상이 돼요. 우리만 해도 어렸을 때 어려우니까 먹을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 살았던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나았어요. 그래도 막 타락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막 어른들의 모든 비행과 더러운 것을 다 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나 교사들이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큰 것이 돼요. 작은 것인데 그들이 살아갈 때는 중요한 것이 돼요. 나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랬는데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애들입니다. 금방 뭐 버릇이 고쳐지고 착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려주면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열매를 바라고 얘가 안 고쳐지네 고쳐지네 얘가 전도도 되네 안 되네 애들한테는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나타날 열매들인데 우리가 막 그 열매 따먹자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장사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237 세계복음화의 사명 줬기 때문에 이 길 가면서 이 일 하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열매 안 나오니까 또 저거 하고 그건 아니에요. 올바른 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렘넌트 교사들, 렘넌트 부모들이 바로 열매 보고 막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런 거 골라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얘들한테 들려주고 흘려보낼까 이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아멘. 거기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조금 더 헌신할 자세가 안 됐으면 내가 지금 이걸 감사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받았다는 건 헌신할 마음이 생겨야 돼. 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수고하는 걸 자꾸 계산하면 못하는 거라니까. 계산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받은 걸 모르든지 안 받았든지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나한테 뭐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인간들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으죠. 뭐 다 자기한테 뭐 생기고 유익하면 좋죠. 그런데 보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살살 충성해라, 허리 다친다 이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그러면 끝이다 그러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어요. 안 줘도 감사한데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니까.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알았으니까. 내가 가는 길,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길 뭔가 알으니까 죽어도 좋다, 부속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왜 그럽니까? 들어갈 만한 가치, 내가 죽어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누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 끝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이 글씨가 이렇게 좀 조그맣게 예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칠판이 넓어도 모자라요. 아니, 이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글씨가 안 돼. 우상숭배, 이게 뭐냐? 이 우상숭배의 위험, 또 이 재앙, 이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상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우상숭배라는 어떤 재앙이 오는지 그걸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어떤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좋더라고, 가와만사성이라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나서서 뭘 그래, 막 이렇게 해갖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뭐옵니까?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가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큰 재앙이 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가뭄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끝낸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이 엘리야 보면.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진짜로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막 생겼으니까 어떻게 850명을 쓸어다가 막 갖다가 죽여도 꼼짝 못합니까? 그 분위기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왜 갈멜산 이야기를 성경에다 적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게 했는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공무원이었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돕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돕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거의 사람들은 다 양보해버리고 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적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많이 떠올라야 돼,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없어오는 것은 다 졌다는 얘기,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아휴, 귀찮아.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이 싸움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숭배 국가였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소탕해버리는 거예요. 청와대에 무당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빼내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뭐라네요? 지금 청와대에 부처가 있는데도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막 장로들이 몇 명 들락달락 했어도 못 하잖아요. 왜? 난리가 나. 혹시라도 그거 하면 동토가 나. 동티라는 거. 날까봐서 아무도 못 해.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다가 땅에다 묻든지 끌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가면 죽습니다. 청와대 가면 감옥 가는 여정이요. 죽기 살기로 누가 그 부처 갖다 끌어내리든지 갖다 묻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돌 붙여 보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호렙산의 언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거, 또 갈멜산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 그러고도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어. 나는 이제 됐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7천 제자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북이스라엘 다 망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7천 명이 살아있대. 지금 한 100명 정도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7천 명이 또 있대. 그러면서 또 이 엘리사를 세웁니다. 중요한 게 바로 호렙산의 비밀이에요. 호렙산의 비밀 가운데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 근데 준비할 정확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뭐 위인전집이라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주 짧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책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다른 뭐가 있어요. 그 요한양행의 유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9살 때 미국 유학을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살 때 그 유학을 보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혼자. 뭐 지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뭔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인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가서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무슨 어떤 조건이나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이 애가 9살 때 부모 떨어지면 상처받는다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르더라고요. 얘가 참 읽어보세요. 요한영이 아니라 유일한 위인전집에 나와요. 이게 부모들의 생각이 이랬구나. 훌륭한 부모한테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 밑에서 언약의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 안 잡으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언약이 나왔다면 그건 돌연변이에요. 어쩌다 가다가 보니까 막 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나온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나와요. 왜? 안 보는데 다 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안 보는데 본단 말이에요. 안 봐도 전화하거든. 못 만나도 어느 땐가는 밥 한번 먹거든. 그러잖아요. 이 집 아줌마는 못 만나도 여러분은 만난단 말이에요. 통화도 하고 거기에 다 묻게 돼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복음 모른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무당집에서 무당 새끼 나오지 물론 100% 확률이 아닙니다. 아닌 집에서 나와요. 무당이 전혀 없는 데서도 무당이 나와요. 그런데 무당이 있다 그러면 1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거란 얘기예요. 제 말은. 영적인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복음은 영적인 게 아닙니까? 더 영적인 거죠. 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무당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전달돼요. 내 속에 막 이상한 게 들어있다 그러면 전달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 왜? 언약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 맡았기 때문에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애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 오면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고민하고 막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다 다른 걸 자기가 집어넣고. 자 보세요.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입니다. 그냥 위기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요즘은 뭐 엘리사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더라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엘리사는 지금 막 도망 다니고 있고 뭐 체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뭔가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른 거 아니면. 그럼 이게 뭐냐? 찾아야 돼. 그걸 찾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그랬구나. 여러분만이 아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나는 찾아본 적이 없어. 그냥 흐름 속에 그냥 다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게 민수기 신명기 여서 그런 걸 하지 다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 저게 뭘까? 어떻게 해서 저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았을까? 계속 갔을까? 이게 뭐냐? 다른 걸 봤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 기도수첩을 통하여서 찾는 것이 10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10가지 눈을 가지고 기도수첩을 보게 되면 기도수첩 자체가 복음을 담은 것이고 전도를 담은 것이고 영적인 걸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만 보면 이거예요. 오늘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 근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치우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밧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대개 그 선지자들은 부모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2결이 소, 농기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농사도 이게 한 결이가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한대요. 2마리 소가. 그러면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24마리 일하는 소가 집에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집에다가 소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소를 키워서 팔려고 하는 집도 있지만은 소를 일시키려고 이렇게 할 때는 소를 한 마리씩 키워요. 그러면 소 먹이 대줘야지, 또 이렇게 하려면 그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소 없는 집은 남에서 빌려다가 자기네 농토를 쟁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소 있는 집은 그래도 농사거리가 좀 많이 있어야 소 키워서 쟁기 미고 그 소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암소 키워요. 왜? 황소는 하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일찍 잡아먹어 버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는 암소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숫소는 빨리 잡아먹어 버려. 팔든지. 그러니까 클 수가 없어. 근데 암소는 일식 온순하니까 오랫동안 키우니까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큰 마차,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 때는 암소는 약해서 안 돼. 또 황소를 갖고 하는데 이 소는 막 다리도 막 굵고 여자보다 남자가 다리도 굵잖아요. 그러듯이 막 굉장히 막 힘이 세더라고요. 이 남자소가 아니 뭐예요? 황소가. 자, 이 집이 이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농사가 많고 이 어려운 시대인데도 이 집은 이렇게 농사를 졌잖아요. 지금 딱 3년 6개월 동안 가뭄도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과부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지경인데 이 집에는 농사가 다 있고,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여름에도 쌀밥 먹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해갖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널 부른다 그러면서 옷을 탁 던지니까 그 옷을 딱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부름받을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부른다면 나는 이 나라의 사정을 보든지 저 엘리야를 따라가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농사하는 사람이, 돛 닦는 사람이 아니야. 농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보좌하고 통하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물가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가물가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냥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돌멩이에도 막 집어 삼킬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달라들어 그래야 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 복음 줬으니까 나는 복음 운동가 간다. 난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런 것은 다 뭐 필요한 거지만은 나는 이거다. 이런 제자가 나와야 돼. 그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요. 세계 보고만은 그만두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살려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우상 꺾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불신자들 완전 보고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 길로 가도록 놓고 가야 하잖아요. 응? 노맨? 자, 세 번째.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붙여주고요. 즉시 즉시 수종을 든 자.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종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저걸 하려고 하고 저걸 가지려고 하고 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예, 모든 사람이라는 건 불신자를 포함하고 교회에서 말한다면 복음 없는 사람들, 신앙도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그 깃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그럼 여러분들도 다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왜 교사로? 나는 이렇게 애들에게 좀 살갑게 해도 못하고 애들을 위해서 헌신도 못하는데 왜 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많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기도 차원에서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거기서 그때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제 2번. 1번. 그 보세요. 길갈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여단에 있어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꾸 여기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엘리사보다도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나는 농사꾼이니까 뭐 그랬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 나이가 어렸다고 해서 그랬는지 나는 저 엘리사 선생님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것을 쫙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운동.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거 이거 찾으세요. 거기다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늘 거기다가 기도도 담고 하면 반드시 그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캄캄하고 하나님 나라 내게는 없어.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뭔가가 자꾸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한계가 와요. 그러면 나이 조금 먹은 사람들은 조금만 일해도 막 겨울겨울해요. 허리가 아프고 막 다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귀신도 버린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마지막 본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 그냥 없어질 거다, 하늘 올라갈 거다, 막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안 따라갔어요. 저 사람 따라갔다는 별별 없다 이런 거예요. 왜?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산적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엘리사한테도 따라가지 말아라, 엘리야 그냥 올라간다, 막 이런. 가만히 좀 있어라, 나 다 안다, 막 그랬어요. 그것도 막 동네마다 막 어디 가니까 막 여리고서 그러고 요단에서 그러고 거기는 제자들이 다, 예? 왜 따라가 봐요, 소용없어노, 그거 없어질 거예요, 막 그러고. 나중에는 또 승천하니까 어디 가다가 떨어진다 하면 가보자, 그래 또 50명이 떼져갔어. 혼자도 안 간 거. 요 동네 사람들이. 그 나중에 다다를 못 찾고. 왜? 없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을 승천했어, 가지 말라고 안 했냐 이랬어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 별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별나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뭐 이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괴롭히는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저 아람 나라가 언제쯤 어디로 올 것이라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보통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나라의 왕한테 알려주면 이스라엘 왕은 소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딱 매복하고 있다가 저 아람 군대가 딱 지나가면 거기다가 막 덧칠러 가지고 모조리 잡고 막 이런 일이 있으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저 작은 나라를 못 이기느냐? 그랬더니 간첩이 있나 보다. 신하하나가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임금님께서 이불 속에 하시는 것까지 다 읽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놈을 잡아라,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 이전에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사람이잖아요.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고 갔어요. 그러고 그 이스라엘의 흙을 파갖고 와서 냄새 맡으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 나라, 남의 나라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잔깨 부리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아람 군대가 왔지만은 못 막은 거예요. 왜? 엘리사는 천사를 데리고 있고 아람 군대는 눈에 보이는 그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들이 많아도 안 보이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엘리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에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움직인 데를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빨리 떠올라야 돼.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다 막 속 썩고 막 발 동동 굴르고 속상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천사였는데 그때 천사 부를 걸 그랬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상시에 보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뭐 비상을 안 걸어도 되는 상황 속에 살잖아요. 안전한 곳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한테는 보낼 일이
아직 없어요. 자,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왜냐하면 눈멀게 했는데 무슨 싸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눈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김정은이 눈멀게 하지. 그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증거지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미리 누린 오바다입니다. 아, 100명의 선지자,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돈 있으면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돈도 없는 때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있는 판이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100명의 선지자를 다 숨겼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에 대한 이걸 열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오늘 헌금했는데 여러분이 안 한 분들은 참여하세요. 작은 겁니다. 작지만은 내가 이 작은 것으로 신학생들을 돕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모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합의 신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제자. 여러분은 잘 알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 꿈에도 그런 생각, 뭐 엘리야, 뭐 아합이 누구고 뭐 엘리야가 누군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얘기 나눠봐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안 들켰을까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 애들이 질문하면요, 우리 어른들이 꽉 막힐 질문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질문해요. 그러면 배울 거 많아요. 특히 막 그냥 어린애일수록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좀 크면은 가려서의 질문도. 그런데 어릴수록 아주 엉뚱한 질문 하는데 많이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전혀 뭐 생각 못했던. 그런데 그게 이제 유 목사님은 역발상이라고 그래요. 반대쪽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아합한테 가서는 말을 하고 엘리야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했는가. 엘리야가 가서 좀 이런 중재를 하라니까 선생님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는 전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거절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는 안 오지만은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다 도망가지. 다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지 죽을까 봐서. 조금 더 어려우면 봉사고 뭐고 안 하는데. 응? 그래서 진짜 헌신을 찾아줘야 된다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진짜 헌신을 찾아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저 고아원에 방문한 사람한테 못해요. 저 천주교 교인들한테 못해요. 그 사람들은 복음 몰라도 얼마나 헌신 정신이 강한지 몰라. 그냥 그거 하는 것이 뭐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나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헌신 정신이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제가 옛날에 전수했을 때도 여기 뭡니까 서울에 영광교회 있을 때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서 주일날,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는 신방팀 결성한 사람들 쫙 찾아가. 그 허탕치더라도 가더라고요. 그러고 양로원팀, 고아원팀, 이제 팀이 쫙 흩어져요. 막 그러고 갔다 와서 또 막 지하실에 기도하더라고. 그러다가 금요일날 되면 또 막 청계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막 거기 가서 또 막 바위 밑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안다, 난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애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너 어떡할래? 대화를 알아보라니까. 나 같으면 도망가겠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온다니까. 한번 질문해봐요. 이게 왜 우리 뭡니까? 학원 보고만 메시지니까. 다음 주일날에도 포럼할 때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애들한테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100명이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을 100명을 구해줘도 중요한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막 군인들한테 던지잖아. 막. 왜? 지 애래도 자유국가에 가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막 토스돼 가지고 막 군인들한테. 그래갖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은 아직 미군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 부모가 또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는 과정을 막 탈레반들이 막 지키고 있는데, 야, 비참하대. 아기가 막 그냥 날아다녀 그냥. 두 번째 보세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들을 전멸시키는데 이걸 본 거예요. 오바다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지 공중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바다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 엘리야를 응원하고 있어. 근데 껍데기는 지금 신하예요, 신하. 왕이 오라면 가야 되고. 근데 왕하고 지금 붙은 거예요, 엘리사하고. 근데 엘리야 속에서는 엘리야가 이기기를 막 원했겠죠. 이런 현장을 봤단 말이야. 깨끗하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청소를 한 거예요. 궁중 청소를.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 돌붙여 끌어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는 그거 끌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뭐냐, 갈멜산 전투의 중재자였다. 두 번째는 이후의 핍박. 이후의 핍박이라고 하는 건 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꺾이니까 막 사단이 할렐루야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를 부들부들 갈고 나온다는 거. 저도 또 달라든다는 거.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길 수가 없죠. 약한 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도피 생활, 이것을 도운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들린 곳이 사르바 가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도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 빼면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절박한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앞으로 시대가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는 내년에도 계속 갈 겁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어요. 그때까지 가야만 돼요.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지 않으면은 그냥 놔줘. 우리가 막 너무 막 더운 여름에는 아이고 한여름 가면 하자 그러잖아요. 그 한여름 가면 뭐가 나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게으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년 됐어. 코로나가 지금 2년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 델타가 왔다 뭐 그럽니다. 7,000명. 이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숨은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엘리사를 아는 자요. 누가? 오바다가. 오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 더 해야죠. 네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미리 누린 아하방이에요. 이것은 반대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 누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누린다는 말을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실은 그런데 사단의 전략. 이 사람은 미리 빠졌어요. 사단의 전략에.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요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미신 또 이 점술 또 우상 이런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아주 우상 숭배를 아주 뭐 그냥 깃발 들고 하는 여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 왕도 막 이길 정도로, 응?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 있었던 사건을 왕비인 이세벨한테 보고를 한다니까. 응?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알 숭배자. 그 당시에 가장 만연된 우상, 이 바알이 그냥 청와대 그 나라에, 우리나라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에 완전히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쓰임받았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안다면 이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미리 누린 자예요. 그래서 우상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850명이) 왕궁에서 완전히 먹고 사는 이런 지경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본인만이 아니라 나라가 이 재앙 속에, 재앙 시대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전도운동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 우상, 미신, 종교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애들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우상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뭐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알려줘야 돼.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초토화된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엘리야고 이 오바다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오바다 같이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만 꾸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실패를 미리 가진 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세벨과의 결혼입니다.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역사가 유일신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돌아올 때에 그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만 해도 원래는 다른 종교가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우상이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갔고 타 종교들이 북이스라엘 그 모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람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10지파가 갔는데 10지파가 세계 시장에 하나님 다 흩어서 없애버려요. 없어졌다니까. 그 지금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뭐 우리나라 강한도만도 못한 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없어도 나는 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숫자가 많다면 아껴야죠, 살려야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난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이런 것이 이런 데서 우상 숭배가 해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그냥 두면은 여러분이 제사밥 같이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가서 급하고 저런 데 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서 있어야 되고, 자신도 뭐 이렇게 해요. 왜 종교에 좋더라고, 가긴 하겠다 뭐 이렇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절은만 안 한다더라 뭐 이렇게 또 타협하는 얘기를 다 듣게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차단이 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나라하고 차단이 돼버려.
전혀 하나님 나라 연결이 안 된다면 뭐합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가는 거지. 종교생활 하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가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늘이 좋사오냐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선지자들이 많이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거. 아니, 자기가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인 자, 이 살인자, 그냥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갖다가 떼거지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후대가 어떻게 했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둡니까? 그게 바로 이세벨의 폭정을 뭐라 할까요?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상 숭배가 뭐고 불신 결혼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도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건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불신자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들고 마음이 끌려. 그러면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마음은 다 죽었어, 빠졌어. 자,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날 요거를 붙잡고든지 이걸 전달하실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한테 패대기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살아날 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 또 엘리사, 또 오바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들이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그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레조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견언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